2025년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입에 붙여놓고 늘 암송하고 되뇌이고 은혜 받을 말씀 정하셨나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방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정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제가 정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깃발처럼 될 수 있는 말씀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군대나 어떤 나라가 자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드는데 그 깃발에는 그 나라의 이름, 그 조직의 이름, 군대 장관의 이름, 옛날에는 한창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전쟁들을 많이 할 때는 그 깃발에 그 장수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깃발을 이 깃발로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을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며칠을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1년 동안 내 입에 붙여놓고 내가 깃발로 될 수 있는 말씀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아침부터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 이 모든 삶 속에 적용하면서 가장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정한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저를 이기지를 못해요.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거를 계속 찾다가 우리의 일과는 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하루하루의 일과. 모든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나를 컨트롤하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감사하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엊그제는 안양에 입찰을 보러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입찰을 보러 제가 인천을 갔다가 안양에 그 어떤 업체를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딱 차를 대고 입찰 서류를 찾으니까 입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했는데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해서 정말 입찰 서류 중요한 거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집에서 챙겨가지고 오질 않은 거예요. 그날 가장 중요한 게 입찰 제출인데 이걸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다시 왔어요. 집을 다시 와가지고 입찰 서류를 챙겨서 안양을 다시 가는데 한 10분, 15분쯤 되니까 오른쪽 다리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다리 발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돌려서 다시 왔거든요. 오면서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덜렁거리고 하루에 제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출발할 때 제대로 챙겨야지 이렇게 엉성한가 하면서 조금 이제 살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다가 제가 3시에 출발을 해서 시간은 충분히 갔다 올 시간이 됐는데 한 10분, 15분 가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게 운전을 내가 잘 못하게 되면 이거 운전을 누구라나 시켜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즘 제가 하루에 어느 정도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제 돌려먹고 이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일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접수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잖아요. 예. 모든 게 이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거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아주 작은 일에서 내 아내에 대한 일, 우리 교회 나와서 형제간의 일, 그리고 업무상 받는 그런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작은 일,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조금 아직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3주 정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감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나아가다가 또 더 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이제 앞으로는 모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천에 살 때 서울에 출근할 때 집에서 7시쯤 나왔거든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퇴근을 할 때 어떨 때는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역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도림에서 역곡이 10분 거리예요. 역곡에만 살아도 얼마나 좋을까. 역곡에서 저 아래까지 가는 게 또 한 30분이 더 걸려요. 우리 애들 은희하고 지윤이하고 지용이 다들 1시간 반씩, 지용이는 저쪽에 그 용인에 녹십자 다닐 때 1시간 반 이상 걸리고, 지윤이도 학교 다닐 때 저쪽에 경희대학교 인천에서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역곡에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도림 와서 지금 살잖아요. 신도림 와서 사는데 처음에는 좀 편했는데 이거 감사한 거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보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내용과 파급력과 그 말에 대한 힘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거는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지식이, 내 삶의 경륜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반주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다가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들 이렇게 어렵지. 범사에 감사해. 사실은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런 말 쉽게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진리를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냥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지역에 이 지방에서 돈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일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 핍박받는 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듯이 너희도 동일한 것. 그런 핍박과 환난을 너희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환난을 받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부터 보면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리고 또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올 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받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환난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대로 된 거예요.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지금 믿음 안에 섰는지를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므로 참다 못해요.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참다 못해서 쟤들이 저 교회가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과연 굳건하게 서 있을까? 요동치 않는가?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 때문에 참다 못해서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랑, 이 마음, 이제는 우리가 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환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서 정말 떼거리를 고민하고 시장 보러 가기가 두려울 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을 압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의 위험,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한 얘기가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는데 너희도 이긴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면 너희도 이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환난을 겪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그런 부탁이, 고백이, 명령이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어려운 일, 즐거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그 시절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벨사살이 죽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총리 3명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의 총리인데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민첩하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야말로 1인지야 만인지상의 그런 위치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너무 뛰어나니까 총리가 셋인데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총리 2사람이 주동이 되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유대 자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의 후손이에요. 이 다니엘
다니엘의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업무나 사생활이나 부정부패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율법으로 틈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신에게 절을 안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명심이 있어요. 왕에게 당신만 한 달 동안 숭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죽이는 거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금령으로 꽝 찍어버렸잖아요. 그래, 좋아. 왜? 자기가 이 바벨론 멸망한 이 큰 메데와 파샤 여기에 이 1번이거든, 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이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금령 조소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집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처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의 제목은 목숨을 건 기도와 감사. 목숨을 건 기도와 감사. 다니엘이 이 금령은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금령. 이 금령의 명령이 하달됐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문이라도 닫아야지. 하나님 앞에 문 닫는 것도 죄송스러워. 내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고 나를 숨기는 거, 기도하는 모습을 감추는 거, 이거 본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다니엘의 믿음으로는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보고 나를 고발하면 나는 죽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 부족한 보잘것없는 나를 이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도 족합니다. 이제 제가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기도하는 거는 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금령에 의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죽음의 그러한 난관, 그 위험, 차라리 다니엘보다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는 게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까지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바울을 비교한다고 하면 바울이 훨씬 더 어려움에 이 환경을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까지 사자굴에 들어가서 떨어지자마자 사자의 밥이 되는 순식간에 생명이 끝나는데 그거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많이 갇히고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 지내는 그 어려움,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그 입에서 토해져 나온 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어렵지. 환난이 많아서 어렵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너희들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너희를 향하신 사랑의 경륜이 다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지체로 세우고 성경의 모든 약속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너희들 담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늘 조심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들은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지은이가 참 대단한 딸을 저는 하나 데리고 있는데요.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올해 1월이 딱 시작이 되는데 아빠, 저 이제 매일 하루의 시작을 웃으면서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말 듣고 제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고 대견하고 하루를 웃으면서 한다는 것, 그 하루의 아침의 웃음이 하루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은이하고 같이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막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예. 그런데 내 입으로 나오는 말, 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내 입을 통한 교회와 형제를 향한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나온 말이 내 몸을 끌고 그 길로 가잖아요. 그 길로. 민수기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는데 야훼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뿌린 대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그것으로. 이게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로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면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내 배가 아주 그냥 내 몸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나를 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 내 입으로 나오는 것,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열매, 사는 열매 전부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 형제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 희망적인 말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배를 부르게 해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배가 불러와요. 예?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렸다는 거, 예, 부정적인 언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리고 저녁이면 또 해가 지고 밤이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똑같지가 않아요. 해만 뜨고 날이 항상 쨍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밤이 와요. 밤이. 인생은 굉장히 지금 성공한 사람 같은데 돌고 돌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양주도 되고 음주도 되고 정말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대단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독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책에는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반드시란 말이 제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저는 실패를 그렇게 지독한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실패한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큰 위치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사적으로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순신 장군. 그 양반이 만약에 임진왜란과 그 쓰디쓴 그런 조정에서의 노함과 고문과 그 이순신을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저렇게 위대한 장군으로 지금 우리에게 추앙을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그가 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때에 따라서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까지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에 닥치는 지금 불편한 일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 통해서 내가 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너무 나 자신이 제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자기가 금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환경.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지독하게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이겨낸 부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잔을 가지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감사로 바꾸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표준 세번역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공동 번역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례한다는, 감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곧 이 만찬이 끝나면 잡혀갈 거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를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이 앞에 온 걸 다 아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아시면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 힘들지만, 육체로는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 재학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큰 사고가 나서 평생이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대요. 그런데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뉴욕시에 이제 부장검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뉴욕시에서 형사법원의 판사까지 되었대요. 미국에서는 판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무진장 많습니다. 그 변호사들하고 판사하고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신분들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에 고백하기를,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이렇게 썼대요. 이 사람이 전신마비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화장실에 가는 일. 한번 화장실에 가서 어떨 때는 2시간을 변기 앞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용변을 본 적도 있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잖아요. 선물을 좋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우리 지은이가 아까 윗돌이 반콤비 하나 입고 왔잖아요. 그거 어제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제가 송집사 보고 나도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사준대요. 좋은 거 사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저보고 오늘 처음 입었는데 그 캠브리지 멤버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옷 한 벌 달라고 하라고 얘기해 놨다고. 그래 갔더니 돈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옷을 한 벌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기분 좋아요. 받으면 뭐 작은 걸 받으면 뭐 그만큼 또 큰 걸 받으면 그만큼 우리 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아버님을 모시고 경제력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아버님 모셨으면 모든 게 후리패스. 모든 게 후리패스.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다? 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실 하나만 갖고도 정말 너무너무 큰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1년을 이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깃발로 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송 집사가 제일 기분 좋을지 몰라요.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그 깃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깃발, 이거 들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깃발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 아직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금 40이 넘어가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목사님이 늘 절반도 못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거 1시간은 얘기를 해야 다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건 배워야죠. 주로 받은 우리. 그 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외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남매 모든 재산 다 잃었는데 나중에는 몸에 독종까지 생기잖아요. 그 욥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치유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가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야훼 하나님을 내가 주로 받았는데 그 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렸던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슨 이것들 내 소유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내 자녀들 10명 하루아침에 데려가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생각으로 원망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음의 환난을 통해서 나온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부탁, 그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그 간증, 나는 이렇게 살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 이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하고 보니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하고 또 오른쪽을 찾아봐도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날 수가 없어요.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 악창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성도들 형제끼리 서로의 관계가 또 교회에 목회하시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이유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 끊임없는 말씀을 증거하고 확증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교회를 제가 안 해봐서 목사님들의 심정을 제가 10,000분의 1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어떠실까요? 그 마음이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목회하시는 분의 그 복음에, 그 헌신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똑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린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고 죄 사하는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 받았잖아요. 성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내 주로 받은 우리들,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난주에 지은이가 한 얘기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뒤에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갖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눈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 눈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참 너무 답답해요. 자, 지금까지 6월절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힘드시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에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바다를 보지 마시고 애국 군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를 받은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받은 그 눈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